헌신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전도할 마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전도가 쉽지 않아서 이제 전도하지 못하며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지옥에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전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시고 또 전도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양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가람도 기갈도 아니라 생명 양식,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갈들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떡 먹기를 힘써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떡을 먹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이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축복을 받은 자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며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뇌 가지고서 이제 생명의 떡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썩어질 그 양식만을 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 생명의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는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둔하여졌다는 말의 어원은 원래 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돌, 딱딱한 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돌밭 같아 가지고서 생명의 떡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뻐했습니다. 잠시 견뎠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곧 넘어지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기셨는데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도 마음이 돌밭처럼 굳어져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달려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그런 역사를 친히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소문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제 예수님에게서 무슨 책잡을 만한 일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즉 유대인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외골수라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선민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거나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은 떡을 먹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로 이제 사람을 더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이 부정하다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스로보니게 지역에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한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결코 숨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여자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한 그 소문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지체 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결코 그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제 그를 주라고 부르려면 소문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누군가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길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오늘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갈등하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는 달려와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먼저 먹고 이제 배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심을 소문내어 많은 사람들로 먹고 믿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소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로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자는 사람으로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멸시받는 그런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그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혈루병 여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해치고, 마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갔던 것처럼 이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절박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굴을 그 발 아래 댔다는 것입니다. 발에 입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하는 절박함과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애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시하는 말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너무 심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향하여 개라고 그렇게 비유하시겠습니까? 동량은 못할 망정 쪽방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니, 고쳐주지 못할 것 같으면, 쫓아내주기 싫으면 그만인 것이지 어찌하여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따뜻하고 인자한 손길을 기대했던 그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이 멸시하는 말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을 개취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개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양식을 주고 그 남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는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소로보니게 여인은 좋은 떡, 맛있는 떡, 온전한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떡이라도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오직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문제로 인한 그 고난,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직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은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면은 이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떡이라도 반드시 먹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는 오직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부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먹기를 갈망하며 인내하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을 때 뭐라고 말해야만 귀신이 떠나갈까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도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아니 개맛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도 부스러기를 나도 먹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야 할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며 인내하고 순종한 결과 딸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다가는 이 일념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도록 주셨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시라는 이 복된 소식을 소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떡 먹기를 사모하며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